함께 해주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늘 풍성한 귀한 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전인격이 동의당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온 그 제목과는 좀 다르게 고난 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시 한 편을 검색했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죠? 큰 의미가 있는 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봐라. 나는 아직 너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다. 다들 잊으라고 하지만 라디오 속 노랫소리에도 네 생각이 난다. 마지막 우리의 만남은 바보같이 너를 보낸 나의 잘못이었고 사랑한 만큼 아프게 상처가 새겨졌다. 자기란 호칭은 과거에 묻히고 차가운 말만 나에게 돌아왔다. 카세트 테이프 속 낡은 사랑 노래는 타인의 삶을 노래하듯 파릇했던 우리의 사랑을 노래한다. 하고픈 말은 이제 깔끔하게 접어두기로 다짐한다. 본 시는 전혀 유명한 시도 아니고 우리 교회나 기독교와 관련된 시도 아닙니다. 또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제가 구글에서 검색한 시 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시를 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잘 안 보이시죠? 제목이 가나다라. 이 시의 제목이 가나다라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제가 교양인이 아니라서 이 시가 잘 쓰인 시인지도 저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 시의 지은이가 가나다라라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한 주제, 그 자신의 감성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한번 이 시를 인용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도입에 이런 출처 없는 시를 사실 조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담임 목사님께 들었듯이 예레미야 애가 성경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 책 자체가 가나다라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된 시이자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새벽 기도 때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 성경의 제목인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타이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본 성경은 장송곡 장르의 말씀입니다. 즉 알파벳 순으로 기록된 장송곡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나왔네요. 이게 그 화면을 보시면 작은 글씨의 히브리어 성경이 보이실 텐데 1절에서 2절 모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 알파벳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A가 알렙, B가 베잇 이렇게 해가지고 알렙, 베잇, 김멜, 달렛 해서 나가는데 요게 1장이고 요게 2장인데 1절은 알렙, 2절은 베잇, 3절은 김멜, 4절 달렛 이렇게 해가지고 헤이, 바우, 자인 하면서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계속 이렇게 시가 기록된 것이죠. 2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알렙, 베잇, 김멜, 달렛 순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 읊어준 그 시처럼 가나다라 순에 맞춰서 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로 된 번역은 번역의 한계상 가나다라 순으로 말씀을 번역하지 못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어가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하고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본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못했더라도 우리가 알면은
성경에 더 많은 유익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장송곡이잖아요. 이 매우 슬픈 탄식과 감성이 있는 곡인데 지금 예레미야는 굳이 이 알파벳 순서의 그 시적인 감성을 더 가입시켜가지고 이걸 기입시켜가지고 더 이 시를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듯 심장에서 우러나오듯 더욱더 우리 독자가 읽을 때는 정말로 예레미야가 감성적으로 이 장송곡을 부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염두하면은 예레미야가 이 시적인 표현을 빌려서라도 참 가슴과 눈물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구나. 그 원저자의 특별히 하나님 원저자이자 그리고 대리하여 기록한 이 예레미야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3장도 알파벳 순의 장송곡인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감성들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독특한 것은 3장은 1, 2장과는 다르게 그 3절씩 묶어서 알파벳이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색깔별로 동그라미 잘 안 보일 건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A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1, 2장에는 한 절씩만 이렇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3장부터는 이게 1, 2, 3절이 A입니다. A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4, 5, 6절이 B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조금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3장의 독특한 시적 그 문학 장치를 염두할 때 3장에 앞선 1, 2장과는 어떤 다른 분위기의 주제를 전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분위기 전환 시도를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혹은 3장은 1, 2장과는 다른 어떤 주제를 노래할 수 있겠구나. 그 시적 장치의 조그만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장은 앞선 1, 2장과는 그 내용이 다르고 다른 분위기의 내용과 다른 감성의 표현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고 슬퍼하고 2장이 그 이유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괴로워하였다면 즉 앞선 2장에서는 정말 낙심과 절망을 좌절로 슬퍼했다면은 3장은 낙심 중에서 갑자기 소망을 노래합니다. 극적인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면 19절에서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당했던 고통과 고난의 그 유효성을 언급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파괴되어 있고 백성들은 많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 있고 현재의 절망을 탄식하는 바 자신과 이스라엘이 당한 고초와 재난을 쓰라린 쑥 그리고 쓰라림 이 담즙에 그 자신의 고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낙심 중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낙심 중에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알파벳 순의 장송곡으로 노래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절망을 탄식하던 예레미야는 곧바로 이 분위기의 전환을 읽어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고초와 이 재난 마음에 담아보고 곱씹어보고 중심에서 회상해보니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떠오르더라.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21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고통이 고난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기서 오히려라는 단어도 우리가 보이는데 오히려는 사실 그러므로라는 번역이 좀 더 마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재난과 고초를
자꾸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자꾸만 중심에서 회상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발견되더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곱씹어 보니까 발견되는 그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난을 곱씹어보고 깊게 생각해보니까 도리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돋보이고 여호와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이 더욱 깊게 발견되더라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난을 곱씹어보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의 그 패역함으로 전멸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매를 맞고 있긴 한데 현실을 보니까 자신들이 그 범한 죄에 비해서는 그 진멸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더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들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수행할 그 근거와 희망을 예레미야가 이 남은 자들을 보면서 발견하고 이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감정의 큰 전환을 이루며 말씀하죠. 앞선 1, 2장에서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슬퍼가지고 장송곡을 그렇게 부르더니 3장 중반에 들어서는 장송곡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너무 크도다. 오히려 여호와와 그 소망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하의 본문에서도 현실을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노래하다가 결론적으로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통 중에 있는 백성과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기다리게 됨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에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깊은 의미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고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본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은 성숙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됨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리고 더 크신 당신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고난을 통하여서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구원을 기대하게 될 것임을 26절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너희 망하는 길 가고 있다, 그렇게 외칠 때에는 회개의 회자도 꺼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니까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더욱더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 바른 신앙의 성숙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지혜로 이 시련 혹은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이러한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얼마 전에 유대 랍비이자 그 정신과 박사인 아브라함 투어스키라는 분이 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하루는 이분이 치아 치료 때문에 치과를 갔는데요. 대기하면서 한 가지 글을 보게 됐습니다. 아티클을 봤는데 랍스터, 그러니까 가재이죠. 랍스터는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 이러한 글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 랍스터들은 그 몸 자체는 굉장히 흐물흐물하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껍데기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랍스터는 그것이 아기 때부터 성장할 때 몸이 살이 찌고 뭐 키는 이렇게 크는데 껍데기는 절대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아티클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랍스터가 뭐 태어나서 이제 계속 성장을 거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살이 찌고 키가 크니까 껍데기가 결국 작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랍스터는 이 껍데기가 작아지니까 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 껍데기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 속에 결국 랍스터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은 저기 그 바위 틈새로 가가지고 포식자가 보지 못하는 그 보호받는 바위 틈새로 가가지고 껍데기를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어서 자신이 살만한 그런 껍데기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장하잖아요. 새로 집을 껍데기를 만들었는데 또 몸은 자라고 살은 찌고 키는 크고 결국 새로 만든 껍데기가 또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가? 또 바위 틈새로 가가지고 새로운 옛날 껍질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고 이거 몸이 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압박이 느끼고 그렇게 또 새로운 집을 만들면 또 성장을 하고 그러면 또 껍데기를 버리고 또 껍데기를 새로 만들고 이거를 수없이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랍스터는 결국 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랍비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랍스터에게 주어지는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그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수단이 되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랍스터에게 의사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진통제를 놔주고 진통제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지고 안정제를 처방해줘가지고 그 불편함이 없어졌다면 결국 랍스터는 스스로를 옥죄는 껍질에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랍스터는 성장을 거듭했다. 이런 깨달음을 그리고 그의 그 말을 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교훈을 이제 툭 던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가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에게도 성장의 미끄럼이 된다.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고난이나 시련을 어떠한 성장과 엮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진리적인 차원에서 더 고차원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단지 한정적인 지혜의 어떤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한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요.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깨닫고 더욱 그 은혜 아래 들어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통로와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본문의 예레미야는 현실의 재난에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한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더 곱씹고 보니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큰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은 성숙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죠. 고난이라는 파도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그것에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고생하면 안 된다고. 고난이라는 파도를 오히려 파도 타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오히려 이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혹은 고난을 나중에 당할 때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은혜의 기회를 내가 잡았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 소망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